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생각나는 단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요한계시록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릴 적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부흥회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휴거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릴 적에 휴거. 그 다음에 그 숫자 같은 이야기 많잖아요. 기억나는 숫자가 뭐가 있으세요? 네, 그렇죠. 666이라고 하는. 그래서 666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을 거냐 말 거냐, 못 받으면 생활할 수 없다는데 뭐 이런 어떤 말을 할 때 사용했던 숫자가 이제 666 뭐 이런 것들. 그리고 14만 4천 이거 들어보셨죠? 그 14만 4천이라는 뭐 그런 어떤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있고 또 이 숫자를 내가 풀어서 이제 어떻게 적용해 보리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서신서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얽매이다 보면은 이제 좀 과한 해석과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한 50분이라고 하는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다 이게 골고루 살펴본다고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스케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그럼 오페라를 보거나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막이 쳐져 있죠. 그리고 이제 1막이 시작하면 그 커튼 같은 것이 이제 쭉 좌우로 이제 흩어지게 되고, 이제 1막이 시작이 되고, 1막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커튼이 닫히면 막과 막 사이를 우리가 막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흔히 뭐 막간을 이용해서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니라 막과 막 사이를 막간이라고 합니다. 닫혀있는 사이가 막간이 있는 것처럼 계시록에도 그 막간을 활용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오페라와 같은 형식의 말씀이 총 에피소드가 6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개가 나와 있다고요? 6개가 나와 있고, 대표적인 막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2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과 막 사이에서 잠깐 닫혔다 열리는 그 정도의 이제 막간들이 있으면서 이제 변화되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주로 이제 무대가 어디가 되느냐? 일단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교회. 두 번째는 지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말하는 지상. 그리고 세 번째는 천상. 하늘에서 펼쳐지는 천상에 대한 미래의 환상까지 포함해서요. 교회와 지상과 마지막이 뭐라고요? 천상이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가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여러분 옆에다 놓으시고 이제 같이 한번 좀 보면서 살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지금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환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차 볼 환상들이죠. 장차 될 일이라고 말하는 건 4장부터 22장까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환상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에피소드가 총 몇 개가 있다고요? 6개의 에피소드와 그 에피소드 사이에 막간, 이런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첫 번째 에피소드 제목이 누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까?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여러분 교환의 1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환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장 1절, 2절, 3절 자체 말씀이 좀 무시무시하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를 읽을 때마다 무섭기도 하고, 정말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내가 그런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는데 9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담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 있을 때 이 환상을 보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는 계시록 1장 1절에서 3장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그 주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에 일곱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 하면 떠오르는 교회가 어떤 게 있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아세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칭찬받은 교회가 두 개가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살았으나 죽었다, 사대 교회. 우리가 그런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3장까지 나타나는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그 지상이죠, 지상.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종말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이제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번 무대가 닫혀야 되잖아요.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는 그 막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무대가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쭉 하셨고,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의 시작이 어린 양을 예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는 4장에서 이제 7장까지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교환해 보시면 계시록 4장 1절과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어디로 붙들려 올라가냐면 영의 세계, 하늘의 보좌, 천상으로 올라가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해 보면 4장 1, 2절 말씀 있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환상은 이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환상을 이제 성령이 그 사도 요한을 이끌려 하늘의 보좌로 이끌어가고 이제 환상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는 당위성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사야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본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 되게 하는 게 뭘까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좋진 않으신가 봐요. 표정들이. 매주일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넘치세요? 그건 또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배 드릴 때 어렵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없을 때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죠? 저희 목회자들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저희 영락교에서는 주일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하나가 있는데
목회자는 무조건 일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일부 예배. 그리고 저녁 5시 예배까지.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다 보면 7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한 6시 반에 와서 준비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졸리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예배가 정말 은혜로 다가오기가 사실 목회자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작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아현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은 주일날 사역이 끝나고 월요일날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 사역 끝나고 월요일날 모든 교육자를 데리고 기도원을 가신대요. 기도원 왜 가세요? 물어보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건 교육자에게는 잡이라는 거예요. 잡. 예배가 아니고 그냥 사역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이분 생각으로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찔림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기도원에 가면 예배가 있잖아요. 오전 집회. 거기를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해서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자. 이게 우리의 또 예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부교육자로 가는 분이 계신데 저희 영락교회 전사님 중에 우리가 흔한 말로 너무 빡센 교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전사님은 그 마인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도 가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가신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다 담임 목사님 비롯한 모든 분들이 가서 오전에 예배하고 오후 2시에 돌아오는 걸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교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텐데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예배. 우리가 얼마나 예배의 감격 속에 빠져가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회복하고 주일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여기서는 여러 가지 걸림돌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죄성과 게으름과 나약함과 믿음 없음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저 천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이 없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이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과 3장은 지상에 있는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방향을 얘기해 준다면 천상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올라가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예배하는 가운데 감격하시고 감동하시고 은혜를 받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저 천국에서도 더 기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예배를 하는 구성원들이 이제 4장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여러분 한번 쭉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표현되는 게 그룹, 천사라고 말해지는 그룹, 그 다음이 24장로, 그 다음이 무수히 많은 천사들, 그리고 마지막을 온 세상의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인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편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 바다와 생물들, 비와 우박, 안개와 바람, 산, 그리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어디다?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이루어지냐면 그 로마서 8장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인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생활하는 동물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탄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데 천상에서는 예배하는 존재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본 천상의 첫 번째 환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장에 말씀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4장은 이렇게 끝나고요.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책과 어린 양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예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천상에서 본 사도 요한의 환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7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정식으로 떼실 수 있는 분,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초기, 중기, 말기 정도로 얘기하면 약하고 중간, 아주 강한. 근데 첫 번째가 7 봉인이 된 두루마리, 그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나 대접, 심판이 나오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나팔입니다. 7 나팔. 7번 부는 나팔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 7 대접.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접을 쏟아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그런 요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 7 봉인과 7 나팔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냐? 천상이라는 거예요. 천상.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7 나팔까지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고요. 7 대접은 이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천상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떤 어린 양이냐? 심판의 주로 인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이제 하나씩 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는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040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공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바쁘게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힘들고, 뭐 어릴 때는 어려서 힘들고, 또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사춘기여서 힘들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입시 때문에 힘들고, 이제는 대학생 되면 과외나 취직이나 취업 관련된 학원 보내줘야죠. 또 결혼 도와줘야죠. 결혼하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최소한 뭐 전세자금이라도 몇억 원 해줘야 되죠. 뭐 이렇게 시작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당장 누구를 찾아와요? 여러분 찾아와서 애기 봐달라고 하잖아요. 맞벌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수고가 다하는 건 죽을 때 다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제 조카가 있는데 올해 고3이 되는, 고3이어서 시험 본 조카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조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 명절 때마다 오면 이제 찬송을 몇 곡 하면 늘 용돈을 줬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지금 79인데 지금도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는 좀 돈을 많이 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돈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옛날 분은 내가 돈이 있다, 그리고 돈으로 자녀들에게 용돈 주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노래 한두 곡을 하면 꼭 용돈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구정 때 역시 다 모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용돈을 준다. 그럼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이제 찬송가나 뭐 가스펠송을 몇 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조카가 몇 학년이라고요? 한 명은 고3이고 한 명은 이제 대학교 3학년 되는 여자애들이 딱 서갖고, 물론 이제 저희 아들 조그만 애들도 있긴 하지만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 이게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조카가 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되냐? 내가 내년엔 대학생이다. 그러니까 첫째 조카가 뭐라고 하냐면요, 할아버지가 용돈 주실 때까지는 노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가 좋은 건 아는 거예요. 용돈이 좋은 건 알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용돈 줄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나이 상관없이 노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인생의 사이클처럼 쭉 와보니까 이제 뭐 대학교만 보내고 결혼만 시키면 이제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가장이 되니까 이제는 더 큰 문제로 아버지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저런 경제적인 도움을 좀 주시오. 뭐 이러면은 또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부모는 숨을 거둬야, 관에 들어가야 모든 자녀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칫 놓치고 싶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바라보고 삽니까? 생명을 바라보고 삽니까? 네, 여러분은 내가 죽으면 끝나니까 이제 죽음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다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생명.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본능적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목적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쁘고 힘든 건 평생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표고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하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야 함과 동시에 내가 재능이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물질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장에서 천상에서는 예배드리고 심판의 주로는 하나님의 합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면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말씀드린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봉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파피루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식물 같은 거를 잘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록을 이렇게 해놓은 일종의 우리로 치면 종이 같은 거. 이 종이를 이렇게 말아놓은 거예요. 두루마기처럼. 그리고 그것을 7개 인으로 이거를 막아놓은 거예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떼시는 거예요. 뗄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7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6장까지 그 말씀이 이어지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7장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7장, 성경 말씀 7장으로 보시면 거기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죠?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막간이 좀 길게 나오는 막간이 나오는 것은 7장입니다. 7장. 그러니까 7개의 이제 봉인을 풀어가는 과정과 나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첫 번째 긴 막간이 있는데 그곳에 이런 심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환에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장에 등장하는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은 인을 치거나 또는 인 맞을 대상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된 이단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14만 4천 명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시작된 게 그 종교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거든요. 14만 4천 명을 넘겼을까요? 안 넘겼을까요? 넘긴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몇십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인데 이미 그 수를 넘겼어. 여호와의 증인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교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첫 번째 믿어서 14만 4천 명을 다 끊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믿은 14만 4천 명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국 직전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낙원에 머물고 있는 사람 이렇게 딱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4만 4천 명이 또 지나면 또 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낙원 밑에 대기자들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숫자를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12는 뭐냐?
이제 구약의 어떤 12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어떤 무리를 이제 12로 표현한 거고요. 두 번째 12는 어디일까요? 그러면 신약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무리를 12로 한 거예요. 12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2는 3 곱하기 4잖아요. 이 3은 하늘의 숫자고 이 4가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12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구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12는 신약에서 구원받은 자녀. 그리고 이 천이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이제 10, 100, 천이 완전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숫자적으로 상징한 거예요. 그걸 14만 4천 명. 근데 왜 숫자로 상징했느냐? 그거는 666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7장은 그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7장에서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갑니다. 이제 8장에서 이제 10장까지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인 이제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3번에 이제 가로 2번 나팔 소리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진노 중 다음 단계를 알린다. 회개하지 않은 완악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더욱 강도 높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어떤 진노요 심판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 여러분이 형벌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주된 메시지와 함께 그 하나님의 어떤 강도 높은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가 들릴 때 돌아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회개의 시간을 주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좀 무서워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인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 사람들이 이제 본래 기독교 국가이다 보니까 교회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니까 돌아왔던 사람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시 이제 교회 밖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처럼 나팔 소리는 그런 어떤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경고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장까지 7개의 이제 나팔과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막간으로 이어지는 이제 10장으로 한번 성경책을 넘겨보시면 이제 10장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이제 경고의 의미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진노와 심판 가운데 다시 돌아오라 이야기하면서 11장에 이어지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막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건 네 번째 에피소드에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네 번째 에피소드에 속한 부분이지만 두 번째 막간이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이제 진노나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7 봉인, 그리고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천상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대접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세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정절을 지키는 사람의 대표적인 표현을 이제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두 증인의 이야기가 이제 14절까지 끝나면 이제 일곱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제 이루어지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는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일곱 대접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이제 등장하는 12장과 이제 13장에 무엇이냐면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짐승 두 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2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2장에 나오는 용이 있습니다. 용, 그죠? 용과 그의 군대라고 말하는 12장 9절이죠. 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용은 12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뱀 그리고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사였던 존재가 이제 교만하고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었던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과 그의 군대는 사탄과 그의 귀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마귀와 사탄이라고 말하는 용과 이제 누가 싸우게 되죠?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또 천사장을 따르는 선한 천사가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진 이제 천사가 지상에 내려와서 이제 마귀와 이제 사단의 이제 노릇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12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보면은 짐승 두 마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3장에 나오는 짐승 두 마리는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다니엘서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도 보면은 이 네 동물에 대한 상징들을 보았고 그것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네 가지 본 짐승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그러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대적했던 그 상징했던 바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상징 어린 이제 모습이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 두 마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짐승 두 마리는 첫째 나온 짐승이 있고 두 번째 나온 짐승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와 이제 두 번째 나온 짐승의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거는 이제 신약 학자마다 이제 해석하는 게 좀 다르긴 하는데 다니엘도 보면 3년 반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3년 반. 그래서 합이 7년. 여러분 옛날 들었던 요한계시록 강의에 보면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을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짐승 두 마리. 첫 번째 나오는 게 3년 반. 두 번째 나온 짐승이 3년 반. 이렇게 해서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는 두 증인을 비롯한 성도들이 보호를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잘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 후반기 3년 반에는 이제 성도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순교 당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666이라는 게 후반기 3년 반 두 번째 나온 짐승의 마지막 이야기에 나오는 표현이 666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3장 18절 말씀, 우리 13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떻게 이야기해요? 666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 게마트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숫자를 통해 이름을 지칭하는 어떤 표현법이에요. 이름이 숫자고 숫자가 이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어 쉽게 얘기하면 영어에 A, B, C, D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헬라어나 라틴어도 알파벳 순서가 있는데 처음 1부터 9까지의 알파벳이 숫자 1부터 9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문자부터는 그것이 10, 20, 30, 40 이렇게 해서 90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우리는 그냥 단어를 조합하는 형식으로 쓰는데 이 당시에는 이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파벳이고 숫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으로 이름을 지어놓으면 그 이름의 숫자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표현법을 게마트리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상한 표현인데 나는 545 숫자로 545라는 수의 여인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품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의 수를 세어보니까 545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너 좋아하는 사람 있어? 나 545라는 여인을 사랑해. 그럼 이제 545라는 이름을 조합을 막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 그 중에 추리를 해서 저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는 널리 통용되는 하나의 표현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숫자로 고쳐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888이 되는 888. 이게 예수의 이름을 수로 환산하면 888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위험하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기심이 있으니까 666에 해당되는 이름들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이 666이 가리키는 대상이 누굴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왜였냐면 여러분 그 교환에다 한번 써보세요. 이 네로라고 하는 라틴어가 네론이라는 겁니다. 네론. 제가 스펠링을 불러드리면 N-E-R-O-N 네론. 영어로 얘기하면 이 네론이 네로의 라틴어식 표현이에요.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숫자는 50이에요. 50.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E는 6. 그리고 R은 500. 그 다음에 O는 60. N은 50. 그래서 이 숫자를 다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66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인 숫자로 바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게마트리아라는 식으로 숫자로 이름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필 왜 666을 했을까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잖아요. 왜 하필 동물의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처럼 왜 짐승의 수를 하필 444 해도 되잖아요. 왜 하필 666으로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네로 황제를 가리키기 위함이다. 이런 어떤 문자적인 해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다시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666 다음의 수가 77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를 777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666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짐승의 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완성과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 666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것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의 무리를 따르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디에는 미치지 못한다. 777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66이라고 하는 것과 대조적인 숫자가 계시록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666도 이마나 오른쪽 손에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4만 4천은 어디에 인을 친다고 그래요? 이마에. 그러니까 14만 4천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66은 그에 반하여 하나님을 떠나 나아가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사람 666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섯 번째 이제 에피소드로 넘어가게 되면요, 영광스러운 구원자의 복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되는데, 여기부터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7개의 이제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열풍적으로 들었던 계시록의 강의가 세대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대주의, 그 다음에 천년설, 이런 어떤 주장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거기에 일종의 들림받는 휴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휴거를 대고, 휴거를 받으면 첫 번째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상에 존재하겠죠. 그리고 지상에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제 7개 인봉과 7 나팔과 7 대접과 같은 7년 대환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7년 대환란 속에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근데 그 중에 또 이제 끝까지 믿음을 나중에 회개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재림에서 그들까지 포함한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지상에서 이루다가 마지막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그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올라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제 하나의 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서대로 가보면 이제 그렇게 또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천년설,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무천년설, 그리고 하나는 전천년설, 아까 말씀드린 세대주의가 말하는, 그 다음에 후천년설, 이 3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 7 대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환상이 이제 14장부터 19장 10절까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나타나는 표현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의 제목으로도 사용되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상의 군대가 모여서 인류 최후의 전쟁을 벌인다. 뭐 이런 게 성경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16장 16절에서 이루어지다가 이제 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2장씩 나오고 마지막 19장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마지막 전쟁을 벌이고 패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5번째 에피소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말 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 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함께하는 이들과 전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리하고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땅의 군대는 완전히 괴멸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장부터 19장은 아까 말씀드린 7대접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런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와 하늘의 군대로 이제 완전히 괴멸되는 것으로 이제 끝나면서 이제 마지막 6번째 에피소드가 이제 19장부터 이어집니다. 22장까지. 19장에서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년왕국을 이제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그런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휴거가 있고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다음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전천년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장로교 통합 측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칼빈의 어떤 신학의 선상에서 말하고 있는 천년왕국의 관점은 뭐냐면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숫자 자체가 문자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천년이라고 하는 건 10, 100, 1000 완전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부터 어떻게 이거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후부터 지금이 천년 왕국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힌 지가 2015년으로 기준으로 하면 100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부터를 그냥 천년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어떤 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장례할 때 이게 연관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할 때 목사님들마다 표현을 두 가지로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은 이 무천년설에 가까운 입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으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면 부활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도 이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이제 논박을 많이 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칼빈 쪽에 있는 그 신학은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가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림의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림의 때에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도 문자적인 7년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림하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도 유혹과 어려움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의 주가 오면 우리가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생활을 한다. 이게 이제 무천년설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바라보고 더 나은 생명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서 완성이 될까요? 천국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3쪽에 보시면 그 부분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 있냐면 도성이라고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1장과 22장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고 공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였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뭐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그리고 이제 재림주가 오심으로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환상으로 본 사도 요한이 계시록 21장 1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겼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느냐? 여러분, 새 땅, 왜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의 어떤 범죄함으로부터 죄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땅 자체도 어떻게 된 거예요? 오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럼 여러분, 왜 처음 하늘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거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고 마귀 노릇을 했기 때문에 천상도 어떻게 된 거예요? 오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분리시켜 놓은 개념으로 바다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째 짐승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나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바다를 하나님과 우리를 이제 분리시켜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드는 어떤 분리시키는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자유로워하지. 그러니까 100% 그곳으로부터 이제 상관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크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크기. 그 측량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여러분, 21장 2절 말씀에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2,000 스타이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2,000 스타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동일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12,000 스타이온이 길이가 환산해 보면 어느 정도냐면 2240km.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길이가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240km면 여러분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시겠죠? 서울에서 부산이 몇 킬로예요? 470. 500으로 잡으면 한 5배 더 쭉 내려왔고요. 가로가, 세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뜻하는 높이까지 똑같이 2240km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1장 15절, 이제 16절 말씀에 보면 그 표현이 나와 있죠.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왜 이 길이와 높이와 이 모든 것이 같느냐? 지성소의 크기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그 지성소의 크기가 9.14m였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새 예루살렘의 성은 이 정도 크기가 되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우리가 생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볼 건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계시록 21장 이제 2절 그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본 환상 중에 제가 보니까 짝을 이루는 환상들이 있더라고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걸까요? 이게 부정적인 거거든요. 창세기 11장에 바벨이라고 하는 탑 자체가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교만을 뜻하는 게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의 대조적인 상징이 뭐냐?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는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순결을 지키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신부로서, 영적인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해석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이제 좀 난제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결론은 이제 그거인 거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신부로서 우리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집중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은 올 수 있지만 그분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구 사역하는 가운데 자주 접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인 것 같아요. 장례. 그죠? 오늘도 임홍식 성도님 이제 부고에 대한 광고가 나왔잖아요. 이분이 연극하는 분이거든요. 대학로 이런 데서 30년 이상. 그래서 아마 임홍식이라는 분 요즘 뉴스나 이런 데에도 아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분이 요 명동예술극장에서 오늘까지 하는 작품 하다가 자기 역할 다 하고 막 뒤에서 그냥 앉아 계셨대요. 앉아 계시다가 이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이제 심장이 멎어서 이제 백병원에 왔는데 결국 소생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나이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 하나가 있다면 이제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는 믿는 자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죠. 우리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도 중요하고 앞으로 3, 40년 이후에 우리의 노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우리의 영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영원이라고 말하는 저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원하는 곳에 우리의 재능과 열정과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진다면 죽음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죽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두 증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1년 동안 쭉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 믿음,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잘 간직하셨.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